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한일 양국의 NCC 협의회가 연합예배로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저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를 주님 안에서 한 자매요 형제로 삼아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풍성한 주님 사랑 나누는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한국과 일본 두 나라의 목회자들과 신앙인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한일 NCC 양국협의회 연합예배로 드리는 이 수요 예배 가운데 주님만이 홀로 높임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올해에는 이 경동교회가 80주년을 맞이하였을 뿐만 아니라 세계 제2차 대전 종전 80년, 곧 일본의 패전과 한반도의 광복의 80주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여전히 저희는 이 한반도에서 전쟁과 갈등의 위험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한일 양국은 이 어지러운 세계 정세와 동북아시아의 불안한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 안에서도 언제나 그랬듯이 고통을 받는 것은 빈부격차와 사회 내 갈등, 그리고 차별과 혐오로 배제되고 억압받는 약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던 고아와 과부, 나그네, 외국인, 이방인입니다. 주님, 저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가 무엇을 하여야 하겠습니까? 주님, 저희는 이 시대에 한국과 일본에서 주님을 따르는 저희의 역할이 주님께서 저희에게 몸소 보여주셨던 그 일임을 믿습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따라 화합과 평화의 사도가 되는 것이 저희의 숙명이고 사명인 줄 믿습니다. 언제 어디에서나 억눌린 자와 갇힌 자와 함께하고 사회의 작은 자들, 약한 자들의 손을 잡으며 그 자리에 우리가 함께하게 하옵소서. 내가 살기 위해 너를 밀어내지 않게 하시고 서로가 나란히 서며 함께 살기 위해 땀 흘리게 하옵소서. 세계를 향하여서 화해와 공생을 외치고 이 동북아시아에 먼저 정의의 나라, 평화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펼치게 하옵소서. 주님, 이를 위하여 저희를 부르셨으니 저희가 먼저 회개하고 저희가 먼저 화합하게 하시며 저희가 먼저 하나님 나라, 저희 안에, 저희 가운데에 일구며 세계 속의 평화의 희망이 그 씨앗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저희가 더욱 연대하며 이 성령의 절기에 하나님께서 주신 한 성령으로 저희가 하나 될 줄 믿습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아콰이어 위에 강복하시고 말씀 전하실 오시마 가오리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전해지도록 하옵소서. 여기 화합을 위한 이 예배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친히 주관하여 주실 줄 믿으며 평화의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주보에 나와 있는 공동번역 개정판으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들어야 믿을 수 있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이 있어야 들을 수 있습니다. 아멘. 네, 오늘 설교 말씀 전해주실 우리 오시마 가오리 목사님을 소개해드리고 또 통역 맡아주실 우리 신용성 목사님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시마 가오리 목사님은 일본 기독교단의 다스노 교회 목사이시면서 기독교 교육과 또 인권 교육의 전문가이십니다. 그리고 2024년 3월부터 일본 NCC 제2의 총간사로 지금까지 사역해오고 계십니다. 그리고 통역해 주실 신용성 목사님은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파송 선교사로서 제1대한기독교회 사회위원장 그리고 제1한국기독교회관 관장으로 계십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 귀한 말씀 전해주실 두 분 목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本日のメッセージをエキュメニカル運動における私の個人的な2つの経験を共有することから始めたいと思います。 오늘 말씀은 먼저 에큐메니컬 운동에 있어서 저의 개인적인 두 가지 경험을 나누는 것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今から32年前、1993年、私は日本キリスト教協議会教育部で働き始めました。その頃、教育部には4つの委員会があり、どの委員会にも NCC に加盟する教派や団体から委員が派遣されて情報交換をしたり、研修会や教材作成を共に取り組んだり、活発に活動していました。 지금으로부터 32년 전인 1993년 저는 일본 기독교 협의회 교육부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때 교육부에는 4개의 위원회가 있었고요. 각 위원회에서는 NCC 가맹교단과 단체에서 파견된 위원들이 정보를 교환하거나 연수회나 교재 작성 등에 함께 참여하며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ある委員会でのことです。その委員会は会の最初に短い聖書研究を行っていましたが、その日の担当者は在日韓国キリスト教会から派遣された委員でした。彼女は聖書のテキストとしてダニエル書1章6節7節を読みました。それは次のような箇所です。 어느 날 어떤 위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 위원회는 모임을 시작하기 전에 항상 짧은 성경 공부를 진행했는데요. 그날 담당자는 제1대한기독교회에서 파송된 위원이었습니다. 그녀는 성경 공부의 본문으로 다니엘서 1장 6절과 7절을 읽었습니다. 그 구절은 다음과 같습니다. 彼らの中にユダ族出身のダニエル、ハナンヤ、ミシャエル、アザルヤがいた。宦官の長は彼らに名前を与え、ダニエルをペテルシャザル、ハナンヤをシャドラク、ミシャエルをメシャク、アザルヤをアベドネゴと呼んだ。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라가 있었더니 관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류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라는 아벤누고라 하였더라. 私はおかしいなと思いました。だってここには名前が並んでいるだけです。ダニエルにはベルテシャツァル、ハナンヤにはシャドラクというふうに捕囚となったユダヤ人にバビロニア風の名前が付けられた。それだけの
話です。ここからどんな学びができるんだろう。私は首をかしげました。 저는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구절에는 단지 이름들이 나열되어 있을 뿐이었기 때문이죠. 다니엘은 벨드사살, 하나나는 사드락, 이라는 식으로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들이 바벨로니아식의 이름을 부여받았다는 이야기일 뿐이었습니다. 이 구절로부터 과연 무엇을 배울 수 있다는 것이지? 저는 고개를 갸웃 걸렸습니다. でもその在日コリアンの委員は言いました。私たち在日韓国朝鮮人のほとんどは2つの名前を持っています。一つは韓国朝鮮人としての本来の民族名、そしてもう一つは日本人風の名前です。 하지만 제일 코리아니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제일 한국 조선인은 대부분은 이름을 2개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한국 조선인으로서의 본래의 이름, 그러니까 민족의 이름이고 또 다른 하나는 일본식의 이름입니다. 彼女は続けました。なぜ2つの名前を持っているのか分かりますか？民族名を名乗るとすぐに在日韓国朝鮮人であるということが分かってしまい、そのためにひどい差別を受けるからです。日本社会で生きていくためには日本人のふり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そのために心ならずも自分の本来の名前は隠して日本風の名前を名乗るのです。 그녀는 이렇게 이어서 말했습니다. 왜 2개의 이름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민족 이름을 사용하면 곧바로 제일 한국 조선이라는 것을 드러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심한 차별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일본 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일본인 척 해야만 합니다. 그 때문에 원치 않게도 자신의 민족 이름을 숨기고 일본식 이름을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これは32年前の話ですが、その後も状況は大して変わっていません。2011年に大阪府で行った調査では、いつも民族名が多いと答えた人が 15.4%、約 85% の在日コリアンがいつも日本名あるいは日本名を使うことが多いと答えています。 이것은 32년 전의 이야기입니다만 그걸로도 변한 것이 없습니다. 오사카부에서 2011년에 실시한 조사에서 항상 민족의 이름, 민족명을 사용한다 또는 민족명을 주로 사용한다 라고 대답한 비율이 15.4%에 불과했고요. 약 85%의 제일 코리안이 항상 일본 이름을 사용하거나 일본식 이름을 사용할 때가 많다고 답했습니다. また2017年の高校生を対象とした大阪市の調査では、民族名と日本名を使用している在日韓国朝鮮人の割合は民族名が 33.3%、日本名が 66.7% でした。若い人たちでもおよそ7割の人たちが日本名を使っていることになります。 또 오사카시에서 2017년에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민족명과 일본 이름을 사용하는 제일 한국 조선인의 비율이 민족명을 사용하는 사람이 학생이 33.3%, 일본 이름을 사용하는 학생이 66.7%였습니다. 이렇게 젊은 세대에서도 약 70%가 일본 이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彼女の話は続きました。自分の本名を名乗れない。それは尊厳を踏みにじられることです。バビロニア風の名前を付けられたダニエルたちは、私たち在日コリアンと同じような境遇にあったことがこのテキストからわかります。私はダニエル書を読むたびに敵の国に連れてこられ、
本名を奪われ、宗主国の名前を押し付けられたダニエルたちの痛みに共感し、そのダニエルたちと共にいてくださった神様の守りと導きに励まされるのです。 그녀의 이야기는 이어졌습니다. 자신의 본명을 말할 수 없다. 그것은 존엄을 짓밟히는 일입니다. 바벨로니아식 이름을 부여받은 이 다니엘의 일행은 우리 제일코리안과 같은 처지에 있었음을 이 본문에서 알 수 있습니다. 저는 다니엘서를 읽을 때마다 적의 나라에 끌려가서 본명을 빼앗기고 지배국의 이름을 강요받은 다니엘과 그 친구들의 아픔에 공감하며 그 다니엘과 친구들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의 이루를 받습니다. 私は驚きました。ダニエル書の物語は子供の頃から紙芝居や絵本で親しんできた物語です。敵の手に捕らえられた4人のユダヤ人が燃え盛る火の中に投げ込まれたり、あるいはライオンのいる穴の中に投げ込まれたりする。そんな場面にどんなにハラハラしたことでしょう。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다니엘서의 이야기는 어릴 적부터 우리가 그림책으로 많이 친숙하게 접해왔었습니다. 적에게 사로잡혀 있던 4명의 유대인이 활활 타오르는 불 속에 빠지거나 사자굴에 던져지는 장면, 그런 장면에서 얼마나 가슴 졸이며 보았는지 모릅니다. 私はダニエルたちの物語から神様は困難に直面したとき必ず助けてくださる方だということを学びました。でもダニエルたちと同じように故郷を追われ、名前を奪われ、文化や習慣を否定されながらそれに抵抗して生きている人たちがすぐ隣にいるということに気づいていなかったのです。2つの名前を持たざるを得ない在日コリアンの状況が日本人の私にはまるで分かっていなかったのでした。 저는 다니엘과 친구들의 이야기에서 하나님은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반드시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다니엘과 친구들처럼 고향을 빼앗기고 이름을 빼앗기며 문화 간섭을 부장당하면서도 구에 저항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내 곁에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2개의 이름을 가질 수밖에 없는 제일 코리안의 상황을 일본인인 저는 전혀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죠. NCC 教育部で初めて学んだことは、共に生きる社会を目指して行動していくためには聞くこと、そして知ることが出発点だということでした。私たちは無知から解放されなければなりません。そこから行動していく、それが私のエキメニカル運動での活動の始まりでした。 NCC 교육부에서 처음 배운 것은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목표로 행동해 나가기 위해서는 듣는 것, 그리고 아는 것이 출발점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무지로부터 해방되어야 합니다. 거기서부터 행동을 시작해야 합니다. 바로 그곳에서 저의 에키메니칼 운동회의 활동이 시작이 되었죠. それから途中11年のブランクがあって、昨年4月から私は再び NCC で働き始めました。今度は NCC の総幹事としてです。ここでも再び多くの学びをすることになりました。 그 후 11년의 공백이 있었지만 저는 작년 4월부터 다시 NCC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NCC의 총간사, 우리로 하면 총무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도 다시금 많은 배움을 얻게 되었습니다. 特に今年4月に女性委員会が開催した聖書フォーラムでは新しい気づきがありました。講師の一人がルカによる福音書15章に記されたなくした銀貨を探す女の例えを示して、このようにみんなに質問したのでした。
특히 올해 4월에 여성위원회가 개최한 성서포럼에서는 새로운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강사 중 한 명이 누가복음 15장에 기록된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의 비유를 들어서 이렇게 우리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皆さんはなくした銀貨を一生懸命探す女を神様のメタファーだと考えることができますか？ 여러분은 잃어버린 드라크마, 운전을 열심히 찾는 이 여인을 하나님을 상징하는 은유라고 생각할 수 있나요? またさらに18章にある不正な裁判官に訴え続けるやもめの例えを取り上げて次のように質問しました。 강사는 또 18장에 나오는 불의한 재판관에게 계속해서 호소하는 가부의 비를 언급하며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私たちは不正な裁判官を神様のメタファーだと考えがちですが、むしろ諦めないで裁判官に訴え続けるやもめの方が神様のメタファーと読むことができるのではないでしょうか。どう思いますか？ 우리는 흔히 불의한 재판관을 하나님에 대한 은유로 읽곤 하지만 오히려 포기하지 않고 재판관에게 계속해서 호소하는 가부 쪽이 하나님을 상징하는 은유로 읽을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私はびっくりしました。確かにそうです。なくした銀貨を探す女の例えの直前には見失った一匹の羊の例えがあります。一匹の羊を探し求める羊飼いのことはすぐに神様のことだと思えるのに、なくした銀貨を探す女のことが神様のことだと思えないのはなぜなのでしょう。あるいは正義を求めて訴え続けるやもめのことを神様のことだとは思えず、不正な裁判官を神様のことだと思ってしまい、もやもやした気持ちを抱えてしまうのはなぜでしょうか。やもめを神様の姿だと思えばすっきりするのに。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잃어버린 운전을 찾는 여인의 비유, 바로 앞에는 잃어버린 양의 비유가 나옵니다.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으려는 목자의 이야기는 쉽게 하나님의 이야기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잃어버린 운전을 찾는 여인은 왜 하나님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것일까요? 또 정의를 구하며 계속해서 호소하는 가부를 하나님 이야기라고는 생각하지 못하고 오히려 불의한 재판관을 하나님의 이야기라고 생각하며 뭔가 가슴속에 답답함을 느끼는 것은 왜일까요? 가부를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면 훨씬 마음이 후련해질 텐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それはフォーラムの講師が指摘したように、私たちの中に、あるいは私の中に、神様は男性である、神様が女であったりやもめであったりするはずがないという思い込みがあるからに違いありません。そこから自由にならなければ、私たちはイエス様の言葉を本当には理解できないのではないでしょうか。 그 이유는 포럼의 강사가 지적했듯이 우리 마음속에 혹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은 남성이야, 하나님이 여자일 리가 없어, 하나님이 가부일 리가 없어 라는 고정관념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여기에서 자유로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自分の中の思い込みに気づき、そこから自由になって聖書の言葉を聞こうとすること、これが私の NCC での第2の出発点になりました。エキュメニカル運動とはこのように、それに加わる一人一人が気づきを与えられ、新たに生きるものとさせてくれる運動ではないか、そんなふうに思っています。 내 안에 있는 고정관념을 깨닫고 거기로부터 자유로워져서 성경 말씀을 들으려는 것, 그것이 저의 NCC에서의 두 번째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에큐메니칼 운동이란 것은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고 그래서 새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운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今年2025年は日本の敗戦、韓国、朝鮮の解放、降伏から80年、日韓条約締結から60年という節目の年です。これほど長い年月を経ても、日本は過去の朝鮮植民地統治の責任から目を背けたまま、いやそれどころか歴史を歪曲し、自己正当化を進めるばかりです。日本人として残念で、とても悔しくてなりません。 올해 2025년은 일본의 패전, 그리고 한국과 북한의 해방으로부터 80년, 한일조약 체결로부터 60년이 되는 기념적인 해입니다. 이렇게 긴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과거 조선 식민지 지배의 책임에서 눈을 돌린 채 아니 오히려 역사를 왜곡하고 자기 정당화를 강화할 뿐입니다. 일본인으로서 참으로 부끄럽고 참담한 심정입니다. けれども私は諦めません。なぜなら神様は諦めないで正義を求め続けるやもめのような方であり、なくした銀貨を見つかるまで探し求める女のような方であるからです。敵の国に連れてこられ、名前を奪われ、あらゆる側面で敵の国への同化を迫られたダニエルとその仲間たちの側に立って救いの手を差し伸べられる方だからです。そのような神様に支えられ、そのような神様に従って諦めないで日本政府に異議申し立てをし、正義を求めて歩んでいきたいと思っています。 그러나 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정의를 구하며 끊임없이 호소하는 가부와 같은 분이시기 때문이죠. 잃어버린 운전을 찾을 때까지 끝까지 찾는 여인과 같은 신분입니다. 적의 나라에 끌려와 이름을 빼앗기고 모든 면에서 적국에 동화되도록 강요받은 다니엘과 그 동료들의 곁에 서서 구원의 손길을 내미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일본 정부에 이러한 사죄를 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하고 그런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기에 저는 정의를 구하며 걸어가고자 합니다. 聞くことから始まる。本日のメッセージの題をこのようにしました。この聞くことはそれで終わるのではなく、行動に展開していく土台としての聞くことです。私は韓国の教会の礼拝で互いに聞き合おうとは言えません。聞くことが必要なのは植民地主義を終わらせられない日本教会の方だと思うからです。韓国教会の皆さん、在日コリアンの皆様には一生懸命聞き、そこから正義の実現に向けて試行錯誤しながらも行動していこうとしている日本教会の私たちを諦めないでくださいとお願いしたいと思います。 들음으로부터 시작. 이것이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이 듣는 것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아가기 위한 토대로서의 듣는 것입니다. 저는 한국 교회의 예배에서 서로의 이야기를 듣자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듣는 것이 필요한 것은 식민지주의를 끝내지 못하고 있는 일본 교회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한국 교회의 여러분, 그리고 제일 코리안 여러분께는 부디 열심히 듣고 거기서부터 정의 실현을 향해 시행착오를 하면서도 행동하려는 일본 교회의 저희를 포기하지 말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キリストにある友人としてこれまでも共に歩んでくださったこと、そしてこれからも共に歩んでいけることを心から感謝し、そのことを可能にしてくださった神様に感謝いたします。 그리스도 안에서의 친구로서 지금까지도 함께 걸어와 주신 것에 그리고
앞으로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것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것을 가능하게 해주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今日の聖書の箇所はこのような言葉です。実に信仰は聞くことにより、しかもキリストの言葉を聞くことによって始まるのです。この言葉に従って私はここにいる皆さんに呼びかけたいと思います。共に謙虚になり、家父長制社会の中で刷り込まれた思い込みや偏見から自由になって、キリストの言葉に共に耳を傾けましょう。互いに愛し合い、助け合って、平和を作り出す働きを共に担ってまいりましょう。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저는 여기에 모이신 여러분께 요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함께 겸손해지길 바랍니다. 가부장적 사회 가운데에 스며있는 고정관념과 편견에서 자유로워지고 그리스도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도와주며 평화를 일구어가는 기증한 사명을 함께 감당해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祈ります。 기도드리겠습니다. 私たち一人一人を愛してくださる神様、本日このように国境を越え、歴史が生み出す痛みを越えて共に礼拝を捧げることができ、感謝いたします。それぞれの生きる社会には偏見や敵意、そこから生み出される差別や抑圧があります。それらを克服し、平和を作っていくという大きな課題があります。どうか私たちが社会の中で小さくされたもの、終焉化されたものと共にいてくださる神様に励まされて、共に生きる社会のために働いていくことができますように導いてください。和解のための使徒として祝福してください。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해 주신 하나님, 오늘 이렇게 국경을 넘어 역사가 만들어낸 아픔을 넘어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각자 삶을 살아가는 이 사회에는 편견과 적대감, 그리고 그로부터 비롯되는 차별과 억압을 극복하고 평화를 이루어가야 하는 큰 과제가 있습니다. 부디 우리로 하여금 사회 안에서 작게 여겨지고 소외된 이들, 주변화된 이들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께 위로받고 더불어 사는 사회를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하회의 사도로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イエス・キリストのお名前を通して祈ります。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アーメン。
주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